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 권위의 윗세대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부모님과 연관된 특별한 날, 주일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그날의 당연한 주제가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효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쩌면 뻔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버이날과 주일의 의미를 좀 더 확대시켜서 윗세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효도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 원칙,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유교의 효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효도의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 참된 효도는 죽은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제사 숭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의 공경에 집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인생은 그 날이, 이 땅의 날이 제한되어 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에 그래도 100세도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생.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자들은 죽음이 딱 오는 순간 그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뉨으로써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과는 딱 단절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지였으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반면, 그는 낙원에 가는 반면에 자기만을 위해 호의호식하던 잘난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 지옥의 불구덩이에 뚝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옥에, 음부에 있는 부자는 저 멀리 낙원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는 비록 죽어서 이렇게 음부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됐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나의 5 형제,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제발 나사로를 한번 보내주셔서 그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나타나서 증언하는 말을 듣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만 그 간청이 거부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왜 무서운 거냐?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온갖 음식을 쫙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은 절대로 돌아가신 분들을 공경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부지 중에 잘 몰라도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섬기고 제사하는 우상숭배 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뭐냐? 귀신을 불러오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비록 그러므로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한 가문과 집안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집안의 전통이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 그 올무와 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집안과 가정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에 믿음의 식구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용기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집안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러죠? 종손? 뭐 그런 가문. 1년에 제사를 뭐 수십 번 드리는 그런 집인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제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신앙의 형제자매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혼자 믿느라고 애쓰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한 것을 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진하여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미풍양속 가문의 전통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제사는 참된 효도가 아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공경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요 계명인 거예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핵심은 부모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네 성경에 부모인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써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명령한다.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이제부터 너 교회 나가지 말고 다른 종교, 나도 다른 거 믿을 거니까 너 다른 거 믿어야 한다. 아니면 부모님이 나쁜 짓이라도 내가 시키니까 원하니까 너 이거 해라 말씀하실 때도 부모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란 말일까요? 그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권위자지만 부모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위대한 높은 분이 계세요. 아멘. 우리 모든 인생으로부터 가장 큰 순종을 받으셔야 합당한 최고의 권위자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존중과 순종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순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참된 신앙의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명령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토를 달거나 미적대거나 저항하는 게 없이 아멘 화답하는 게 복된 신앙인 겁니다. 아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도와줬다면
그거는 아주 특별한 은혜요. 많이 깊이 감사할 부분인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인 거예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절대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인 우리에게 안 해야 할 말을 할 수도 있고, 홧김에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나님 믿어도 어떤 행동으로 자녀인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잘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행하는데도 그게 자녀인 우리에게 안 맞고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부모님하고 안 맞아요. 부모님이 상처를 줘. 그럴 때도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기꺼이 용서하고 깊이 감사하는 쪽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택한다. 마음이 안 그래도 나는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렇게 해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간교한 원수 마귀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관계, 권위자와 자녀의 관계에 문이 열리면 악한 게 그걸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보세요.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상반된 삶의 태도와 결과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잘생기고 잘나고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연예인 다 갖다 모아도 빛나는 사람이 압살롬,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한번 싹 지나가면 모두가 그냥 반해버리는 그런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와 윗세대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했던 교만한 인생인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 멋있어. 압살롬 너무 좋은 사람이야. 다윗 왕은 나빠. 다윗 왕은 송사 재판할 사람도 안 세워주고 들어주지도 않고, 압살롬 봐봐, 다가와서 절해주고 입 맞춰주고.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압살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격인 왕, 또 압살롬 자신의 아버지로서도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빼어난 용모와 재간에 도취해서 어떤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되느냐? 압살롬은 이제 나이가 많아진 아버지 다윗 왕을 딱 보더니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 먹으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빨 빠진 호랑이네. 그러면서 온 백성과 나라의 권세를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는 대반역을 실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동조해요. 압살롬 왕 만세!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압살롬 편이 돼버리고, 다윗 왕과 추종자들은 황급히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게 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울며 도망을 갑니다.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고 병력을 불러다가 총동원해서 추격을 벌이고 한동안은 모든 게 압살롬이 주도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아멘. 예, 느헤미야의 이야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에스더의 이야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아멘.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아멘. 코로나 시대에 이걸 믿으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압살롬이 잘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압살롬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았지만,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압살롬은 결국 전쟁터에서 한 방에 패한 후에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했던 무성한 이 긴 머리카락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꽂혀가지고 노새는 빠져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그가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처음에 사울왕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2m 80 골리앗을 처단하고 승리를 안겨준 다윗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다윗이 최고야. 그런데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오직 다윗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쫓아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걸 팽개치고 삶의 목적이 뭐냐? 다윗을 없애야 한다. 다윗이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딱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수색하던 중 마침 지나가다가 사울왕이 혼자 용변을 봐야 하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에 딱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밝은 데서 안에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안에 깜깜한 데 있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딱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냐? 지금 이 순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사랑하셔서 드디어 원수 사울왕을 당신 손에 넘기시는 게 아닙니까? 사울왕이 혼자 알아서 이 굴에 기어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사울왕의 죽음을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 다윗이여, 지금 당장 사울왕을 처단하고 칼로 죽이고 이 고난의 종지부를 딱 찍읍시다. 이미 당신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제 당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십시오. 그걸 우리 모두가 원하고 수많은 백성이 사울왕보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어서 다윗이여 사울왕을 죽여서 복된 새날의 문을 여십시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즉시 고생이 다 끝나요. 도망갈 필요 없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더 중요한 진리인 권위의 진리를 생각하고 사울왕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사울왕이 저 멀리 갔을 때 뒤에서 다윗이 사울왕이여 나의 주여 부른 다음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권위로 내 위에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왕을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왕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 대해서 권위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 부모님 아니면 스승 아니면 어떤 리더, 아무튼 내 위에 누군가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내가 맞서 싸워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아멘. 나하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에 대해 권위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분을 일단은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은 공경하라. 왜냐하면 권위자에 대해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부모님 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권위의 구조를 심으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권위자를 두시는 이유는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불행하게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작용하는 권위를 통해서 사실은 유익을 얻으라는 겁니다. 권위는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권위의 선한 목적은 윗사람이 그가 가진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더 높은 시각과 더 많은 힘과 자원을 가지고 맡겨진 아랫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공급해주고 교정해주고 축복해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히 얻으며 다 함께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부모를 주냐?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부모 없이는 못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타락과 함께 모든 걸 오염시키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관계도 부패하게 만들어서 가정의 권위자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하고, 요즘은 여성 평등 시대, 여성 상위 시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세대 차이, 갈등, 또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 또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주의종 사이에 갈등이 있고, 주의종과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공동체 곳곳에,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 파벌, 다툼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구약성경의 사사기 때와 결론이 똑같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내 마음대로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세상.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갱신은 반드시 권위와 질서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조화로운 회복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건 뭐냐?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와 윗세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로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지켜야 돼요. 세워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가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윗세대가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떠났을 때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윗세대 분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사랑과 공경으로 대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랫세대를 돌보고 윗세대를 섬기고, 나의 부모님과 윗세대 분들을 다른 잘난 사람과 비교하며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부모님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함으로써 지적받고 비판당하는 게 싫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은 이치고, 더구나 부모님이나 윗세대는 우리와 동급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권위자는 권위자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처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 우리는 걸핏하면 뭐냐, 이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 상처받았어, 삐졌어, 그래서 나한테 사과해, 피해를 보상해. 이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받고 고통받은 거 호소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 때문에 상처 입었어, 아빠 때문에 기분 나빠, 거침없이 말하는데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완전치 못하고 실제로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분들을 질책하거나 공격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당신의 부모님이, 또 윗세대의 어떤 사람이, 권위자가, 선생님이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어떤 일들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멘, 십자가를 통해 흘러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안 좋은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알아요. 이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큰 상처와 오염이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평생 왜 이렇게 분노하며 사느냐? 평생 왜 이렇게 눌려 사느냐? 평생 왜 그렇게 어두냐? 마음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맨날 살면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원수막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할 때 원수의 힘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관계와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듯이 부모님과 윗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 윗세대가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윗세대가 권위자로서, 우리의 권위자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과 윗세대에 대해서 공경하는 선한 태도와 행동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센 머리,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외와 윗세대인 노인에 대한 공경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요한일서 4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부모님과 윗세대에 대한 말씀으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고 그 부모와 윗세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인간 부모와 윗세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가정과 이웃의 이 상호관계는 서로 사랑하면 잘 지내면 좋죠. 그게 안 돼서 그냥 좀 아쉽죠.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명해주는 더없이 중요한 사안임을 깨닫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된 권위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윗세대의 권위에 대해서도 참된 공경으로 화답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강단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2부 때는 권사님이 많으셨는데 여기도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또 어르신들,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어르신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요. 자녀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신앙으로 먼저 심으셨고 여기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섬기며 헌신하신 윗세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먼저 믿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여기까지 걸어오신 신앙의 선배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살아계신 부모님들과 윗세대께서 최대한 건강하게, 나이를 드시면 몸도 굽고 약해지고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또 은혜로 충만하게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권위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슨 날을 없애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별한 하루만 기념하는 그 날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이날이 되고, 아멘. 맨날 어버이날이 되고, 맨날 성탄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를 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윗세대 사명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서 계속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이 드셨으니까 무시당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권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특별히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이 어려울 때 약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 교회 못 나오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아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아멘.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큰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걸 덮는 그러한 권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거, 이 앞에 나오셔서 받지는 않지만 이제 교구실에 드리는 거, 그것도 공경의 표현입니다. 어버이 주리니까 의뢰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로 더욱더 부모님과 윗세대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우리가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부모님께만 마시는 거 사드리지 말고, 기도하다가 어떤 권사님 얼굴 떠오르면 그 권사님 마시는 거 사드리고, 권사님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가정들이 불완전해요.
엄마, 아빠, 자녀 둘, 뭐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고 가정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꼭 내 부모님만이 부모님이 아니고 어르신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고 자녀는 무조건 우리의 자녀가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사랑으로 대화도 하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찾아가서 인생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적적하시면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예,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각박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르신이 쳐다봤다고 청년이 얼굴을 다 망가지게 때려버리고 가정에 폭력이 많아요. 부모님을 학대하는 게 누구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이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막혀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위의 자리에서 권위가 회복되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자원 능력이 권위의 윗세대로부터 겸손과 순종의 다음 세대로 계속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만민 앞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새들이 풍성히 열매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과 성도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왕 우리의 권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윗세대를 공경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하오니 무너져가는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이 은혜로 만져지게 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